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19쪽 정도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319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부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눈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낮추심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낮추심이 사실 이 세상에 오셨어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2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제1위 하나님, 2위 그리스도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 이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주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낮추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마다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엉뚱한 얘기가 다 있어. 그런데 그 낮추심이 과연 어디서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군을 지휘하시는 분이고 부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에 칼을 갖고 싸우려는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있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한 영은 6,000명입니다. 6,000명. 천사 6,000명. 12영은 72,000 군대입니다. 천사들이 72,000이라고 하면 온 인류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주도 다 무너뜨릴 넉넉한 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 있으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 앞에서 낮추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 낮추셨을까요? 먼저는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어떤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 의기양양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요? 아니면 제사장, 참으로 뽐내며 자기의 성공을 자축하던, 사람들 앞에 드러내던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요? 아니죠. 서기관 같은 사람으로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되셨냐면 가엾은 자들처럼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음 여인을 만나셨고, 바디메오, 소경으로 난 그를 만나셨고요. 문둥병자를 만나셨고요. 척추장애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만 만난 것이 아니죠.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어찌 살고 했던 나인성 과부도 만나셨습니다. 딸이 죽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회당장 야이로도 만나셨습니다. 다 가엾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난다고 한다는 뜻은, 그를 만난다는 뜻은 그 가엾은 자들처럼 자신을 낮추신다는 뜻이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뻣뻣이 서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낮춰서 그 넘어진 자를 안아서 일으키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킨다는 건, 세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일어나라! 라고 호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위하여 낮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 또는 낙심하여 절망 속에 빠진 자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 속에서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바다로 나가고 언제 빠져 죽을까? 언제 떨어져 죽을까? 오락가락하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제자 요한과 함께 부르셔서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그 새벽녘에 나타나셨던 갈릴레오스가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떡과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때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의자를 갖다 놓고 그럴듯하게 앉아 계신 모습일까요? 아니요. 돌 하나 위에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이리 오거라 라고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이 아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곳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앞이 깜깜하여 눈물만 흐를 때,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음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십니까? 또는 탕자처럼 내가 다시 주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주님은 집 바깥으로 나오셔서 나를 맞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은 가엾은 자들 앞에 낮추시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또 할 거냐? 다시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사랑합니다 하는 것 속에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픈 상처들을 사랑이라는 그 신비의 단어 속에서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또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지어 괴로울 때 또는 열심히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갑자기 닥친 끔찍한 불행을 만날 때, 그때가 그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어두운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은 가엾은 처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천국에 부유하신 분이셨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는 정말 가난하게 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요. 구유에 누이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요. 머리 둘 것도 없이 돌아다니셨고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천국의 부여를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이라고 자신은 정말 통곡하고 절망할 때 그곳에까지 내려오세요. 그곳에까지.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장차 대환란의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자처럼 세리처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는 사람들,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자랑이지만 자기 의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지식적으로든 체험적으로든 자신을 스스로 좋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들에겐 오히려 진노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기의가 있는 자들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네 속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평토장한 그 무덤 같아서 그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느니라.
그들의 교만을 보시며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아진 자들, 정말 주님밖에는 잡을 게 없게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엾은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마음을 정말 집 다해서 불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도움이 다 끊어지거나 소망이 다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냥 예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앞에 있으면서 무엇을 모르겠다는 거니?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7절에 종의 형체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아주 낮은 자세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실제로 종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주셨던 그 자리는 제자들 앞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시고요. 허탈해하던 그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요한 앞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은 낮추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무릎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이실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주 낮은 자세로. 그게 종의 모습이었어요.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나는 주와 선생인데 내가 종의 모습으로 너희 발을 씻겼어. 종이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억압도 굴림도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섬김이셨습니다. 이유는 그들로 진리로 경고케 하시려고, 그들로 진리 안에 세워주시려고 하는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세상 선생들은 자주 군림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독재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독재당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휘두르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높은 자세로 복종을 강요하는 게 세상입니다. 만일 누가 반대하면 그를 묵살하거나 면박하거나 제거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복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셨습니다.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자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종종 자주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곳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점이 그 시점에만 나온 것이 다른 시점에서도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다투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이 철딱서리 없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집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가 길에서 은언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감동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부인해도 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바르게 산다고 인정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그게 뭡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욕망을 그거는 사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거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거 안 돼 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너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의 권면을 하십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청탁했을 때, 요즘 문제 많은 청탁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보이신 게 바로 종의 모습이셨어요. 종의 모습. 제자들 앞에 발닦이셨어요. 제가 조금 묵상하다가 좀 화가 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마 앞에입니다. 도마 앞.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처절하게 죽으시고 상처까지 안으시며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보았어 라고 다 말하고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지 못한 거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얼마나 아집적이면 그럴까? 다 보았다면 아멘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앞에 배운 게 무엇인데? 근데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못자국 난 손을 보아라 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뻣뻣이 서서 그러셨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를 좀 숙이시면서. 그러자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영복을 주시기 위하여 낮추고 낮추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발 닦이신 것까지는 조금 그래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상처난 거, 그 성흔이라 그러잖아요. 성흔, 거룩한 흔적. 거기에 그 불신의 더러운 손을 만져보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자신을 낮춰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뻣뻣하게 군림하듯이 당당하게 싫으면 간도 지옥 가 이렇게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모르니까 막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막 윽박 지르고 심지어 구태까지 하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정말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대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안다고, 많이 안다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성경의 이 지혜로운 말씀 때문에 내가 뭐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자긍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뻣뻣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의외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아멘이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 복종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 앞이었습니까?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같은 사람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서 낮추셨어요. 매를 대는 매질하는 로마 군병 앞에 낮추셨어요. 7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다 호령할 수 있는 분이 낮추셨어요.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씌우셨어요.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우리 영혼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담을 헐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들 사이에 쌓인 죄의 담, 그거를 헐으시려고, 휘장을 찢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당하시는 겁니다.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누군가 화목장작, 화목난로 장작처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 최후의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십자가 위에 누우셨을까? 탈진하고 쓰러지셨던 그분, 정말 기진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오르셨을까? 그냥 로마 그 군병들이 질질 확 끌어갖고 딱딱딱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피 범벅이 된, 땀 범벅이 된, 먼지 범벅이 된 그를 만지기 싫어합니다. 발로 찼을 거고요. 절로 가. 발로 찼을, 거기 들어넣어. 채찍을 냈을 겁니다. 예수님은 기어서 가셨어요. 기어서. 그 무력 앞에 기어서. 비겁하고 비굴한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 오직 사랑 때문에. 부당한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들 앞에 기어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기어서 쓰러지면서 십자가에 누우신 겁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다고 그저 고함을 치고요, 데모를 하고요, 이것이 옳다 주장하고 상대를 죽여라 외치는 죄인들이에요. 전부 그 적개심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당한 권력 앞에 기어서 가신 겁니다. 그 큰 은혜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려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기 힘들다면, 그 고난 앞에 더 낮아지기 싫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 앞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분을 잡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살 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어디로 사라지면 될까요?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배 밑창에 들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자신을 낮추며 섬기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나타내세요.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서 난 이런 믿음이라고 확신한다고 아무리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 산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믿음.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드개의 사자처럼 네가 살아있다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주님 볼 땐 시체 같은 죽은 자의 믿음이 넘치고 있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 없는 천사의 말과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무례함이 있는 어떤 정당한 주장도 유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아무리 암기하고 있다고 하고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조합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바로 이렇게 나타나신, 낮추신 빛을 보는 겁니다. 이 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하나님은 9절에 보면 그를 높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본바다를 우리가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 본바다를 주보의 안쪽에 매번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칠 마음이 있고 마음의 소경됨을 면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생활과 행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맛깔진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맛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생을 그리스도와 맞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종이 되신 주님을 따라 종이 되길 원하는 것. 삼위일체에 대한 고상한 교리를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겸손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불합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웅변이 성인이나 의인을 이루는 게 아니다. 오직 덕성스러이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통회가 무엇이라고 해석할 줄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회하는 정을 느끼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겉으로 성경을 다 알고 또 모든 철학자의 말을 안다 하자. 지식이 많다 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쫓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며 나의 현실 이 비참한 처지에서 누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분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앞에 오신 예수님, 내 앞에 오셨구나.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제 앞에 오셨구나. 권세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 부당한 정의, 불합리한 그런 행정이나 그 권력 앞에 무릎으로 기어가셨던, 그 앞에 채찍 맞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장차 대환란 때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 많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이 세상 지금 어떤 독재자나 폭력자보다 가장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린 죽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내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507장 찬송 드리시고 헌금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성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영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 하심 나도 이루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을 또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자복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삶이 주님이 혼란스럽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그 속에 주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누구를 만나 주님이여 손을 잡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여기 주님이여, 오 하나님, 오 여기 주님 연료병 여인 같은 여기 나 인성 과부와 같은 이들이 있나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자와 같은 이들이 있고 주님의 역사만 역사했다. 주님이여, 주님이 아니면 손을 놔두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오. 무엇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오. 주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망 없네. 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여 삶을 허락하시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연단의 물 속에 정금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여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오니 하나님, 먼지 같은 자들이여 재처럼 흩날릴 자들이 아닙니까? 주여, 아무리 주님이여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들, 이 땅의 행복을 경험한들 곧 끝날 자들 아닙니까? 주여, 영원히 지속될 행복을 얻는 전성을 소원합니다. 그 전성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여 낮추신 주님을 부르며 드린 기도 다 받아주시고 실제로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당한 자들 앞에 참 소망이시고 또 간구하는 이들, 헌신하여 드려진 이들 위해 친히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선호 권사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축복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교체 헌금이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950만 원이 지금 모였습니다. 이 중에 800만 원은 이미 드린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통장 속에 있어서 찾을 수 없는 돈입니다.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고 교회 김장도 담습니다. 공동의회 약식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모아프 강습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크로모아프를 연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그럴까? 그 음처럼 행복해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걸 띵동띵동 하면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참 이게 도구구나. 행복의 도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 다윗의 하프처럼 말이죠. 그래서 배우실 분들 열심히 배우셔서 집에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한 2달만 참으시면 아름다운 음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에게서 그런 음이 나온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청력기도회가 저녁에 있는데 금요기도회는 거기 참석하게 했습니다. 저는 목요일, 금요일 거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가난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